사랑의 기도를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교회에 그 나비가 날라왔어요. 어떤 꽃을 보고 날라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신경 쓰지 마시고 주보 뒷면에 있는 사랑의 기도를 같이 읽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는 나를 찾아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3장 9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4장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동생 아벨은 어디 있느냐? 나는 내가 어디에 거주하는지를 알고 있다. 그곳은 사탄의 왕좌가 있는 곳이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내 형제는 어디에 있느냐? 나는 나의 밖에서 나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 내 능력과 배경과 지식과 돈과 명예로 나를 찾으려고 세상을 헤매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능력이 있고 성실하고 필요한 사람이 되려고 했습니다. 그런 나를 훌륭하다고 좋은 사람이라고 증명해주고 인정해주는 사람이 나의 이웃이라고 여겼고,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 사람은 화가 나서 무시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왕좌에 앉아 자기를 증명하려는 사탄의 타락한 마음을 가진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이런 나에게 진짜 나를 찾아주셨습니다. 나의 영을 내게 부어주리라. 너는 내 안에, 나는 내 안에 거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 영이 바로 진짜 나입니다. 내가 평생도록 그토록 찾던 나를 찾았습니다. 아버지, 나는 내 안에 있습니다. 아버지가 나의 실체를 주셨습니다. 이제 이웃을 자기 자리로 돌려보냅니다. 그는 나를 평가하거나 증명해주는 존재가 아니라 나처럼 하나님의 영을 담는 그릇입니다. 나는 나로서 그는 그로서 서로 안에 그리스도의 영과 하나된 존재가 되어 서로에게서 독립합니다. 이제 우리 사이에 자유와 존중과 평안과 기쁨이 흐릅니다. 우리를 찾아주셔서 서로에게서 독립하게 하신 아버지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은혜 나눌 말씀은 창세기 3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3장 4절에서 6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는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여자가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틀린 것과 다른 것. 틀린 것과 다른 것. 제가 요즘 그 말의 언어 중에서 자꾸 거스리는 단어가 있고, 그래서 그 거스리는 그 단어가 왜 그런가를 생각했어요. 그 단어는 뭐냐면 틀리다, 맞다 하는 그런 단어들이에요. 무엇이 틀리고 무엇이 맞나. 그렇다면 틀리다 맞다는 것은 그 사람은 정답을 알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에게는 어떤 기준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시험 문제를 냈어요. 그러면 거기에는 틀린 답이 있고 맞는 답이 있겠지요. 그러니까 누군가 무슨 일이나 무슨 사건에 대해서 틀렸다 맞다, 그럼 나는 선생님이에요. 나는 알아요. 정답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그 문제를 향해서 틀렸다 맞다를 평가하고 있는 것이죠. 지난번에 우리 아이들이랑 이렇게 같이 지나가고 있는데 제가 첫째 아이하고 둘째 아이하고 그 다르다는 말을 표현을 않고 둘이 틀리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틀리네라고 얘기했더니 그 큰 애가 저한테 아빠 그건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거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네, 그 말이 맞네, 맞아, 맞다, 다르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내가 틀리다고 얘기를 했네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지적해 준 사람이 누구예요? 자식이에요. 이 자식이 한 얘기니까 그것이 마음속에 와 닿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가 가만히 돌이켜 보니까 그런 지적을 받은 것이 내가 한 번이 아니에요. 전에도 언젠가 한 번 그런 똑같은 지적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근데 내가 내 언어 속에서 틀리다 맞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은 이 말을 하기 이전에 내 생각 속에서 무언가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가치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물을 보거나 어떤 말을 보거나 어떤 사람을 보거나 어떤 일을 보거나 어떤 사건을 보거나 그때마다 틀리다, 맞다, 저건 잘못됐어, 저건 틀렸어, 이건 맞았어 라고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 즉 내가 어떤 판단자가 되어서 재판관이 되어서 선악을 나누고 있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맞네 틀리네, 끊임없이 옳고 그름을 나누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냉정하게 보면 죄의 습관이에요. 죄인의 습관이에요. 이 습관이 여전히 내 생각 속에서, 내 혼, 내 지정 속에서 남아 있어서 그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나야가, 내가 하나님이야 하는 그 내가 나야가 남아서 그래서 하나님 노릇을 하고 있고 평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판단하고 또 정죄하고 있다는 것이. 오늘 읽은 창세기 말씀에 보기 전에 그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었던 말씀이 뭐였냐면 창세기 2장 16절이에요. 16절 17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창조한 게 뭐였죠? 사람을 창조했어요. 근데 그 사람을 창조할 때 조건이 있었어요. 그냥 말씀으로 하지 않고 흙으로 빚어서 직접 그 코에 생기를 부었는데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은 만든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런 그 사람에게 뭘 명령했냐면 너 이 모든 것을 네 이무대로 먹고 이 과일과 이 모든 것을 먹을 수 있어. 하지만 네가 먹을 수 있지만 선악을 알고 하는 이 나무는 먹지 마. 이 선악을 알게 하는 것을 충분히 먹을 수 있어요. 근데 먹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먹지 마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 말의 단어의 뜻은, 이 뜻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했다는 거예요. 내 위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에덴 동산의 모든 만물들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유지한다는 거예요. 보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신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청지기로 만든 거예요. 주인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주인과 청지기의 약속이었고, 약속의 증표가 무엇이냐? 그것은 선악과를 먹지 않는 거예요. 그 약속의 증표예요, 선표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너와 나 사이의 관계가 끊어진다 이거예요. 관계가 끊어진다. 너 관계가 이제 끝이야. 죽는다. 그 말이에요. 창세기 1장 2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담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대리하여서 이 모든 일들을, 이 모든 사물들과 동물들, 새, 모든 자연, 나무, 모든 것을 관리하는 거예요.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하나님을 대신해서 관리하고 유지하는 것이지 그곳에 그가 주인이 되는 건 아니에요. 왕이 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징표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가 아담과 하와가 유혹에 들기 전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사단이 유혹을 하면서부터 이제 그 마음이 이미 그 속에 숨겨져 있었던 하나님 되고자 하는, 하나님처럼 주인 되고자 하는 것, 창조주 되고자 하는 마음들이 올라온 거예요. 창세기 3장 4절에서 6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은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로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사단의 유혹은 너도 하나님처럼 무엇이 밝아져? 눈이 밝아져 선악을 알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 눈인 뭐예요? 보는 관점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기준이 있는 거예요. 내 기준이 있는 거예요. 응? 그래서 선악을 나누는 기준을 가지고 있는 눈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어떤 기준이었어요? 하나님의 기준이었어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선악을 나눈다는 것은 자기의 법이 있다는 거예요. 응?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산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법 아래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니까 그의 눈에 보니까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선악을 나누게 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의 법이 있어. 기준이 있어. 눈이 있어. 그래가지고 그 눈으로 이제 선악을 나누는 판단하게 될 거야 라는 거. 너도 그것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거야.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거야. 선악과는 하나님과 아담과의 관계를 설정하는 징표였어요. 약속의 징표예요. 근데 그 순간 아담과 하와에게 사단이 유혹하는 그 순간 그는 자기의 눈을 가지고 자기의 기준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서 이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근데 그때 그 기준이 뭐였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자신이 보기에 하나님 뒤에서 옳고 그르고 자기 판단 기준에 따라서 맞고 틀리고를 나눴던 그 기준이 여기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 이게 기준이에요. 이 기준을 가지고 이 가치관을 가지고 이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따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는 자기가 하나님처럼 된 기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으면서부터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에게 자기의 기준이 생겼.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하는 기준이 먼저였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이게 죄인의 습성인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 땅 안에서는 모두 다 이런 죄의 습성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그래요. 이 세상 사람들의 법이 그래요. 각자 자기의 기준이 있어요. 자기의 법이 있어요. 근데 그 법과 기준은 어디서 왔느냐? 어디서 왔어요? 사단이에요. 사단이 심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영원히 거한다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영원히 거하는 것.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의 삶, 영생의 삶이에요. 근데 세상을 따라가면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세상은 뭡니까? 사단이에요. 사단이 심어준 가치관, 생각들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것 가지고는 너는 갈 수 없어. 거기로부터 독립해서 나와야 돼. 근데 세상에 있는 것의 기준이 뭔지 아니? 세 가지다.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야. 이것들은 다 하나님께 나온 게 아니라 세상에서 나왔어.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면 안 돼.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마. 그것이 우리가 사랑에 대한 이야기들을 지난주에도 얘기하고 자주 얘기하지만 그 사랑이라는 말은 그것이 곧 관계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었네. 이 관계의 본질 속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것. 즉 다시 말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내가 구속함을 받고 그리스도의 영, 예수님의 영이었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제 내가 그리스도의 영이 납니다. 관계가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이 관계가 되어졌을 때 이 생명 안에서 표현되어져 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는 사랑의 징표들을 그냥 우리 눈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근데 눈으로 확인하는 것은 그냥 보여지는 것일 뿐이고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맺어지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 세상을 사랑한다라는 말은 세상의 아비인 거예요. 세상의 아비가 누구예요? 사단이죠. 사단. 그 사단으로부터 된 것. 근데 그것이 뭐냐? 이 세 가지라는 것이에요. 이 세 가지, 이것은 오늘 읽은 창세기의 3장의 본문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면 육신의 정욕은 뭐예요? 먹음직한 거. 그렇죠? 먹음직한 것이 육신의 정욕이에요.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은 뭐예요? 보암직하고.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은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 이것이 세상으로부터 사단이 심어줬던 선악과를 보고 가지고 있었던 기준, 그 기준이 그대로 오늘 요한일서에서 언급하고 있어요. 이것은 모두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 아니야. 세상으로부터 온 거야. 세상을 사랑하면 안 돼. 세상의 것도 사랑하면 안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으로는 영생할 수 없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어. 라고 기준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더 생각하겠습니다. 육신의 정욕은 무엇이냐? 먹음직한 거. 이 말은 모든 사고가 나예요. 사고의 중심이 나예요. 그래서 나에게 도움이 되는가? 내가 어떤 욕심이 있는데 그 욕심을 채워줄 수 있는가? 내 배가 배부를 수 있는가? 그거예요. 그것이 육신의 정욕이. 이 기준은
내 욕심으로 내 배를 채우면 이것은 선한 것이, 내 욕구를 채워주면 선한 것이, 맞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기준이. 그래서 내 자식도 내 욕구를 채워주면 좋은 자식이에요. 맞는 자식이.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틀린 자식이에요. 내 배우자도 마찬가지예요. 내 배우자를 보면서 그 본질 자체를 이렇게 그 존재 자체를 보질 않고 뭐예요? 내 마음에 내 욕구를 채워주면 좋은 배우자예요. 좋은 남편이에요. 좋은 아내예요. 응? 내 마음에 들면 내 배를, 내 욕구를, 내 이익을, 내 이름을 인정해주고 나를 도와주고 내가 보기에 좋게 만드는 것, 그것이에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내 배가 신이다, 이 말씀이에요. 내 배가 신이다, 그거예요. 두 번째, 안목의 정형. 보기에 좋았더라. 이 말은 보기에 좋았다는 이 말 속에서는 눈에 보기에 화려하고 남의 보기에도 좋아야 하는 거예요. 그게 좋은 것, 선한 것, 그것이 맞는 것이라고 눈으로 보기에 기준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특히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보기에도 좋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기준이 어디에서 왔냐면 이 사회 안에서 가치관이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재미난 것은 제가 TV를 봤는데 어느 그 태평양 근교에 있는 나라인데 그 나라의 미의 기준은 얼굴이 뽀얗고 살이 이만큼 쪄야 돼. 그래서 결혼할 처자는 움막에 집어넣고 계속 밥을 먹고 나가지도 않고 준비하는 거예요. 살을 찌우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가 되어야 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사람들이 보게 한 그 기준인 거예요. 기준. 우리나라가 봤을 때 아우 미쳤어. 근데 그 문화라는 그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한 그 기준이 내 기준하고 똑같아요.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 사회에서 살았고 그 부모 밑에 살았고 그 지역에서 그 문화 속에서 그 전통 속에서 살았으면 대부분 그 기준들이 있는 거예요. 눈에 보기에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내 기준이나 다른 사람 기준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평가가 좋다고 할 수 있는 거, 그건 좋은 거야. 맞는 거야. 선한 거야. 다른 사람의 평가가 나쁘다, 그건 악한 거야. 잘못된 거야. 문제가 있는 거야. 이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은 썩어 문지러지면서도 겉보기에 화려하고 잘 지내는 척 포장하고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모습들이 우리 속에서 드러나고 있어요. 다른 사람 눈앞에서 인정을 생각하는 것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것이 체면 문화예요. 그렇죠? 체면 문화가 그런 보암직한 거, 그거예요. 자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잘하는지보다도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너 이런 직업을 가져, 이런 과를 선택해 라고 좋겠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좋은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타인의 인정하는 것, 그것으로 선악을 나누는 거예요. 선악을 나누는 거예요. 자녀 중 장애인이 있어도 전에는 창피해서 숨겼다는 거예요. 숨겨놨다. 그래서 나오지 못하게 했어요. 이게 불과 몇십 년 전 얘기예요. 우리나라에 이야기예요. 지난주에 캄보디아 그 김종기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거기에서 하고 싶은 얘기가 그 김종기 선교사님이 사회복지를 전공하셨잖아요. 근데 그분이 하고 싶은 얘기가 캄보디아를 가보니까 장애인 자녀들이 있는데 이 자녀들이 다 집안에 숨겨놓았다는 거예요. 돌아다니지 못하게 집에만 있다. 찾아가 보니까 거기 장애인들이 여기도 있네 저기도 있네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뭔가 하고 싶다는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참 훌륭한 생각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좋다고 이렇게 맞장구를 쳤는데, 다른 사람의 평가,
인정이 어떠한지, 그것으로 인해서 나는 좋은 사람이야, 나는 좋은 그리스도인이야, 또 하나님의 섬기는 착한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경건한 사람이야, 이 인정으로, 이 평가로 살아갑니다. 늘 주위의 평판에 따라 살아가고, 또 나도 다른 사람을 똑같이 평가하고 있어요. 나는 그리스도용이 난데,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무의식 중에 끊임없이 옳다 틀리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맞다 아니다, 잘못됐다 잘됐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의 평가하는 내용을 잘 들여다보면 그 기준은 모두 다 어디서 왔느냐? 육신의 정욕이에요. 자기 뿌리가 같다는 거예요. 자기예요. 자기. 즉 다른 얘기로 얘기하면 탐심이에요. 탐심. 나. 철저히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의 이익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제가 자라오면서 잊지 못하는 한 장면이 있어요. 제가 대학에 떨어졌습니다. 한 번 떨어진 것도 아니고 많이 떨어졌는데요. 처음 떨어졌을 때의 일이에요. 근데 그 떨어졌을 때 뭐 자존심도 상하고 창피했어요. 근데 고향에 있으면, 고향에서 학교를 다닐 때는 그래도 그 동네 사람들이 쟤 좀 공부 좀 한다, 그런 소리를 좀 들었는데, 이제 그 대학 시험으로 인해서 나의 형편없는 실력이 들통이 난 거죠. 그냥 인생의 구렁텅이에 빠진 것처럼 절망스러웠습니다. 근데 그때 너무 속상하신 부모님이 저보고 동네 창피해서 못하겠네 하는 이 말씀이 제 귀에 박히는 거예요. 그 말이 되게 서운했어요. 내 자식이 먼저지 왜 주위 사람들의 눈의 평가가 뭐가 중요해? 이런 생각이 그 순간 들어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그 사건을 통해서 제가 사람을 통찰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어요. 사람이 어떻구나, 인생이 어떻구나. 그러니까 저나 저희 부모나 주위 사람들이나 예외 없이 똑같더라는 거예요. 뭐예요? 그 기준은, 평가는 끊임없이 사람을 바라보는 기준들이 자기중심적으로 보는 거예요. 자기중심에서 내가 그 사건이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중심이 아니라 자기중심의 관점에서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창피해, 내가 창피해. 그 사건으로 인해서 너가 창피해. 이것은 그나마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좀 인격이 좀 도야가 된 사람 척하는 거예요. 속은 다 똑같이 이기적인 자기예요. 그 자기 생각이 먼저 올라오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이구나. 이것이 인간의 실체구나. 자기 중심으로밖에 생각할 수 없구나. 그거예요. 또 한 가지 제 장면을 깨달은 건 뭐냐면, 어머님이 임종하실 시간이 가까워졌어요. 그래서 잘 알겠지만 호스피스 병원에 계실 때에 제가 가서 어머님 곁을, 아버님이 계속 지키고 계시고 있다가 같이 가서 어머님 곁을 지켰는데,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어머님은 생사를 오고 가는 그런 길목 가운데 있으면서 어머니의 입장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무슨 일을 해야지, 어머니 돌아가시면 어떻게 해야지, 뭐 해야지, 내 할 일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분의 배를 통해서 태어났는데, 뿌리인데 그것을 통해서 왔는데도 불구하고 철저히 나는 나라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사고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어느 순간 딱 인식이 되니까 내가 너무 싫은 거예요.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구나. 그런 존재구나. 아무리 내가 낳은 자식이라도, 내가 정말 피를 나는 형제라 할지라도 마찬가지라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거짓말을 듣고 산 인간의 진짜의 모습이 이것이에요. 세 번째는 이생의 자랑이에요. 이생의 자랑은 지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이에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가장 원하는 마음들이 안정감이요. 안전한 것. 그
안전감을 느끼기 싫어요. 그래서 땅에서 발이 떨어지는 순간 우리는 불안해요. 어떻게 될까 봐 안정감이 없어요. 우리 아이가 계단을 가는데 신기하게도 계단을 높은 곳에 올라갈 때는 잘 올라가요. 근데 내려갈 때는 불안해요. 근데 우리 아이만 그런 게 아니라 장애인인 분들에게 보면 비슷해요. 올라가는 건 그런 대로 올라가는데 내려온 데는 굉장히 힘들어해요. 왜? 불안해요. 다리가 떠 있는 순간. 올라갈 때는 눈에 보여지는 그것을 가지고 올라가요. 물론 근육의 차이도 발전은 차이도 있지만 심리적으로 우리의 본성 안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안정감이 뭐냐? 미래에 대한 안정감이에요. 장래에 대한 안정감으로 해서 나를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거, 그것은 미래가 안정되고 보장된 것, 이것이 좋은 것이에요. 이게 선한 것이에요. 이게 맞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의 가장 큰 고민은 내가 안전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 안정감은 미래를 통해서 그 안정감을 느끼고 싶어요. 인간은 자기의 미래의 그 시간이, 미래에 주어질 그 시간도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미래의 그 시간이 안정감을 느끼는 내 소유로 만들고 싶은 욕구가 강한 거예요. 내가 나야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미래 것까지도 내가 안정감을 느끼고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장면이 뭐냐면 가인이 성을 지죠. 성을 지어요. 그리고 그 성 이름을 뭐라고 지어요? 자기 아들의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자기 아들 에녹의 이름을 따라서 성 이름을 에녹성이라고 짓는 거예요. 창세기 4장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4장 17절 시작.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자식도 자신의 장래이고 내 인생을 안전하게 해줄 도구인 거예요. 내 자식이 나를 이어서 계속 자기의 가문을 지키고 오래도록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자식을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내 미래를 통해서 안정감을 느끼고 싶은 거예요. 직장의 선택도 미래의 안정감에 두고 있습니다. 불안한 직장을 생활하는 것을 어른들이 굉장히 싫어해요. 근데 요즘에 MZ세대들은 아르바이트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이 어른들이 봤을 때는 너무 불안한 거예요. 미래가 없는, 안정감이 없이 어떻게 그러니?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미래의 안정감이 판단의 기준이에요. 내 인생의 미래가 안전하면 좋은 것, 맞는 것, 아니면 나쁜 것, 틀린 것입니다. 하지만 미래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것은 이 시간, 현재일 뿐이에요. 현재의 시간입니다. 우린 피조물인 것을 알아야 돼요. 피조물인 우리에게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누가? 하나님이 정한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예정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어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그 시간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졌다 하는 그 시간은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 왜 우리의 이 땅 안에서 우리의 시간을 줬느냐?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가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백성으로 만드는 시간이에요. 광야에 40년, 바로 40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40년 동안 뺑뺑 돌게 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것은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을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애굽의 법 안에, 세상의 법 안에 살고 있었던 그들이 이제는 그 법을 버리고 거기에 죽고 그 법에서 죽고 이제는 하나님의 법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광야의 시간이에요. 계시록 12장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었더라. 아멘.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시간은 인생을 광야라고 얘기하는데 그 광야의 시간은 무엇을 위해서? 양육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아들을 낳기 위한 양육의 시간이에요. 아들을 양육하는 시간이에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이 내 혼과 내 육이 이제 내가 그리스도의 영이 내 머리이구나, 이것을 인지하는 시간, 이것의 이 생각이 인식이 자라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아보는 시간이에요. 내가 나야를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을 알고 그리스도의 영이 나입니다 하는 시간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죽고 내가 죽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사는 거예요. 주님이 사는 시간이에요. 내가 죽은 만큼 하나님이 사는 것이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은 오직 하나님께 받을 상을 향하여 간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어디냐?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우리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사도 바울 선생님의 인생의 목적은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한 시간,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도 정한 시간이 있듯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그 정한 시간, 그 시간 동안 열심히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는 거예요. 오늘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쓴 책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순교를 인식하고 있으면서 마지막으로 쓰는 게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 동안 내가 믿음을 지켰다. 이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시간은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이 허락한 시간만큼만 사는 것입니다. 이거 인식이 정확히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이 먹어서 죽을 날이 얼마 안 되었다라고 하는 사람들, 병 들어서 내가 당신이 시한부입니다, 언제까지입니다 라고 듣고 나서야 인식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피조물이라는 인식들을 우리가 조금 더 빨리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오늘의 삶을 잘 살 수 있어요. 오늘에 주어진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인가를 알고 이 말씀 앞에 최선을 다할 수 있다는 것이, 젊어서 죽거나 병들어서 죽거나 늙어서 죽거나 사고 나서 죽거나 다 우리는 각각 하나님이 정한 시간이 있어요. 그 정한 시간 속에서 우리는 사는 것이, 그러기에 오늘 하나님이 허락한 이 시간이 너무너무 소중한 것이, 가끔 가다가 투병을 하고 난 다음에 그분들이 깨달은 것이 뭐냐면 그 과거에 평범했던 그 순간순간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이제 알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시간에 내가 누리지 못했던 이유가 뭐냐면 미래에 대한 생각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내가 뭘 준비해야 되는데, 뭘 이루어야 되는데, 내가 뭔가 해야 되는데, 그리고 뭔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의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병들고 나서 시간이 다 된 것을 보니까 그 시간들이 정말 소중했구나. 내가 정신없이 그냥 목표만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그 목표가 잘못됐다는 것을 그때서야 인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의 한날의 삶을 하나님이 허락하셨구나. 내가 피조물이구나. 그러니 오늘 한날 내가 하나님이
허락한 이 시간을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되지. 그리고 이 세상을 누린다면 이 시간들이 풍성하게 쌓이면서 이후에 이 땅의 삶 속에서도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이 없이 미래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미래를 위해서 오늘이 존재한 건 아니에요. 오늘이 하나님이 주어진 이 시간이에요. 그래서 내일 일을 위해 염려하지 말라. 한날의 고난은 족하니라. 그래서 마태복음 6장 마지막 절 말씀을 이것으로 매듭 짓고 있어요. 내가 얼마 안 남았어.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어. 이것으로 살지 말고 오늘을 사는 거예요. 이게 피조물의 자격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고난이에요. 내가 5일이 남을지 5년이 남을지 50년이 남을지 그것은 하나님의 고난인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으로 미래로 내가 안정감을 누리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은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선함이 무엇입니까? 선함이 무엇입니까? 그 선함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대로 되는 것이 선이지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사도 바울 선생님은 매일 죽노라는 고백을 해요. 내가 죽고 주님이 삽니다 하는 그 싸움을 했어요. 그게 바로 선한 싸움이었어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내가 선교를 얼마나 많이 했어, 얼마나 많이 증거했어,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세웠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어, 이것으로 살지 않았어요. 그의 목적은 선한 싸움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매일 죽노라, 내가 매일 죽노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납니다, 이것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이 싸움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선함, 하나님 그리스도의 영이 나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사도 바울의 인생을 살아가는 삶이었어요. 그가 나의 달려갈 길은 무엇인가? 이 달려갈 길은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허락한 일이고 사명이고 은사인 것이에요. 사도 바울에게는 특별히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이방을 위해 준비한 그릇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방의 선교사로서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그는 이 땅에 있으면서 끊임없이 이방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도했어요. 전도자로서,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것은 사도 바울이 그냥 주어져 있는 일이기에, 하나님 맡겨주신 일이기에, 또 사명이기에,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그런 열정들을 하나님이 주셨기에 그 일을 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만 헷갈리는 거예요. 그것이, 그 일이 자기의 인생의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선한 싸움이에요. 선한 싸움. 근데 나의 어떤 행위, 어떤 일, 어떤 직업, 거기에 대한 열매, 이것으로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속에서 내 열매를 보고 싶고 능력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으로 보시지 않으셔요. 우리를 그것으로 보지 않으셔요. 하나님께서 달란트의 비율을 예수님이 얘기하셨어요. 1달란트 받은 자나 10달란트 받은 자나 하나님 보시는 기준은 똑같게 보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달란트를 봐가지고 차등을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차별했네? 아니에요. 그런데 주인이 평가하기를 2달란트 받은 자나 5달란트 받은 자나 똑같이 칭찬하시는 거예요. 똑같이. 허락한 만큼, 허락한 달란트만큼 나의 달려갈 길만 가면 되는 것이, 그 결과가 많아야 되고 커야 되고 높아야 되는 것, 이것을 느끼는 것은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아야 된다, 이런 관점은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인본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관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하나님의 뜻과 경륜 속에서 이렇게 만드셨어요. 나를 나답게 만드셨어요.
다른 사람보다 경쟁해서 높아지고가 아니라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는 너답게 살아 라고 말씀하셔요. 장애인은 장애인대로, 비장애인은 비장애인대로, IQ가 높은 사람은 IQ 높은 대로, IQ가 낮은 사람은 IQ가 낮은 대로 해야 될 일들이 다 있는 거예요. 사는 그대로 사는 거예요. 응? 노래를 잘하는 사람, 미술을 잘하는 사람, 운동을 잘하는 사람, 사람과의 대인관계를 아주 잘하는 사람, 아니면 그것이 아니고 혼자서 고독하게 인간관계는 못하지만 지적 호기심이 없어서 혼자서 연구하고 살아가는 사람, 사색하며 사는 사람. 근데 그것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관점은 똑같다는 거예요. 같다는 거예요. 다 다르게 만들었을 뿐이에요. 틀리게 만든 게 아니라 다르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다르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똑같아요. 그래서 그답게 사는 것이에요. 저는 저에게 셋째 딸인 우리 지호가 장애인으로 태어났는데 저는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완전하게 만드신 거예요. 지호답게. 그리고 지호가 해야 되는 선한 싸움이고 그가 하는 것은 지호에 맞게 그 나름대로의 해야 될 일, 달려갈 길이 있는 거예요. 그 일을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선한 싸움이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삶, 어떤 환경, 어떤 직업, 어떤 일 속에서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선한 싸움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우리가 훈련하고 매일의 삶 속에서 직시해야 될 것은 인본인가 신본인가의 관점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본은 내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뭐예요? 머리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교회는 몸인 것이 그리스도를 정확히 아는 거예요. 그 기준으로 내가 선악을 가르고 맞다 틀리다 하는 것은 내가 머리라는 증거예요. 내가 머리 노릇, 하나님 노릇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 어떤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과 분별하는 것은 차이가 있어요. 내가 분별하는 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판단 정죄하고는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가 그 분별과 판단과 정죄의 차이가 있는데 분별할 때는 사람을 정죄하지 않아요. 존중이 있어요. 사랑이 있어요. 그러나 판단 정죄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노릇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짓인가를 우리가 인식해야 돼요. 인지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에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재판관을 세우셨어요. 그것은 재판관을 세우신 것은 참 재판관이신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재판관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서스럼 없이 재판관의 자리에 서려고 합니다. 하나님 노릇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판단하고 정죄하고 틀렸다, 잘못되었다로 달려갑니다. 선악을 나누며 살아갑니다. 율법의 기능은 두 가지죠. 율법은 뭐예요? 죄인인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의 목적입니다. 또 하나는 사람의 힘으로는, 사람의 행위로는 그것을 지킬 수 없다는, 율법의
온전하게 응답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사실이에요. 남과 나 자신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평가의 기준을 주기 위해서 율법을 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 앞에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내가 그리스도가 머리인 삶을 살지 못한 내 모습을 보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목적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판단, 정죄하고 우리의 일상생활을 살아갑니까? 자녀를 판단하고 부모를 판단하고 배우자를 판단하고 이웃을 판단하고 형제를 판단하고 교회를 판단하고 목사를 판단하고 이 세상을 향하여 끊임없이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의 습관이에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에요. 우리는 성경의 오늘 말씀대로 심판자가 아니고 재판자가 아니라고 분명하게 이해합니다. 심판자, 재판자는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 하나님 노릇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번 내가 하나님 노릇하고 있는 이 짓을 멈추고 또 내가 하나님 노릇하고 있구나 이것을 캐치하고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앞에 서서 나는 그리스도의 영이 나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피조물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품과 기질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어요. 근데 대부분 판단하고 정죄하는 선악을 가르는 모습들이 습관처럼 우리가 굳어져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탓이 아니라 이 세상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부모를 통해서 문화를 통해서 전통을 통해서 왔어요. 물론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어요. 특별히 우리 기질 중에 룰러 성향을 가지고 있거나 프로페 성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판단 정죄가 빨라요. 근데 그때마다 내가 나야가 그 일을 하고 있다는 이런 것들을 들춰내는 거예요. 또 인본으로 내가 하나님 노릇하고 있구나. 이것들을 직시해야 돼요. 그런데요, 중요한 건 이 판단하고 정죄하고 선악을 나누고 있는데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제가 서두에서도 얘기했지만 이 말을 내가 이거 틀렸어, 이건 잘못됐어 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반대로 얘기하면 나는 맞았어, 나는 옳다, 나는 의로워, 나는 정답이야 라는 생각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판단과 정죄, 선악을 나누는 그 나 자신을 보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 노릇하고 있구나, 내가 그리스도의 영이 나입니다, 이것으로 내가 스스로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을 보거나 내 모습을 보거나 동일하게 그것을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 잘해, 너 틀렸어, 그것이야 하면 반응이 어떻게 되냐면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그 소리를 들었거나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 그 순간 뭐냐, 방어로 들어가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나를 보호하기 시작하기 위해서 방어를 하면 눈이 어두워져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영이 납니다 신번으로 가야 되는데 그것을 딱 막아버리는 거예요. 눈먼 자가 되는 거예요. 눈먼 자라 인도한다,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어? 눈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이미 눈이 멀어가지고 하나님 노릇에서 당신 잘못되었어, 이거 틀렸어 라고 하는 순간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그 사람도 눈먼 봉사가 돼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숨막혀 하는 거예요. 그것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종이 되는 거예요. 이거예요. 이것이 반복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법이 다스리는 나라는 아닙니다. 형제가 하나님께를 가지 못하도록 막는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내 스스로도 마찬가지예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내가 딱 그동안 숨이 멎는 듯한 답답함을 느끼고 있다면
내가 또 저 사람의 판단 정죄를 내 마음으로 받아버렸구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방어하려고 그러는구나. 내가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분노하고 화를 내는 이유가 여기에 있구나. 이것을 인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빨리 스스로 벗어나야 돼요. 그리스도 영이 납니다를 외치면서. 잘 안 되면 그리스도 영이 납니다 하고 소리내서 한 번이라도 해면 그 순간 그 일들이 점점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은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복음은 살리는 영이에요. 복음은 생수의 강이 흘러나가야 되는 거예요. 억압하고 주눅들게 하고 멈춰서게 하고 쫄아들게 만드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복음은 존중이 있어요. 복음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과 존중이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는 틀렸다라는 말이 안 나와요. 다르다고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틀리다와 다르다는 분명 다릅니다. 다르다는 인정하는 것입니다. 상대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창조주 하나님이 머리 되신 그분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기억해내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전도서 12장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전도서 12장 1절 2절 말씀, 12장 말씀 볼게요. 1절 2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한 해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아멘. 야, 여기 청년의 때는요, 나이의 육신의 나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청년의 때는 내가 나야가 펄펄 넘쳐나는 것이에요. 근데 나이가 70, 80이 되어서도 내가 나야를 하고 있는 사람은 청년이에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이야 하는 때예요. 그때 너 기억해야 돼. 내가 나야를 펄펄 뛰고 있을 때 너 기억해. 너 펄펄 뛰고 있지? 기억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 그 공고한 날이 온다. 응? 해와 빛과 달과 별이 어두운 때가 와. 그 시간이 있어. 그 기간 안에 있어. 그 시간이 하나님이 정한 시간이 있단다. 그 안에 멈춰서 하나님을 기억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2장 7, 8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너희가 이 땅에 있을 그 시간이 끝나기 전에 너 기억해야 돼. 육신은 땅으로 돌아가.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너는 반드시 이것을 기억해야 돼. 그러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헛되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비어있다는 뜻이에요. 비어있다는 거예요. 너 인생은, 육신은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비어있는 존재야. 빈 그릇이야. 빈 그릇이야. 이거 인정해. 이거 알아야 돼.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돼.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되어야 돼. 그리스도의 영이 머리여야 돼.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신 그것을 머리로 두어야 돼. 그걸 기억해야 돼. 그것을 인지하며 살아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창조주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들을 통해서 다르고 틀리고 틀렸다 맞다라고 나가고 있는 우리의 생각 사고 속에 뿌리속 깊이 세상으로부터 온 사고방식 기준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것들을 바로 인지하여서 이것을 깨뜨리고 무너뜨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직 나는 그리스도의 영이 나입니다. 내 머리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고 하나님 나라의 법에 따라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